시편 108편의 저자로 다윗이라고 표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소원이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수가 다윗 혹은 다윗의 국가를 괴롭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우리가 대적을 치게 도와 주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시에 오늘 4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의 신앙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교리로 정리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저기 인자라는 말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저 헤세드라고 하는 저 인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누구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이 다윗이 원수들에 둘러싸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대적을 밟는다, 대적을 치소서, 이런 간구를 볼 때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만만하지 않은 것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기도 하고 압살롬이기도 하고 블레셋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안팎의 대적들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의 대적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형편들, 또 개인의 질병들, 혹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의 제한들, 억울한 일들, 혹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과 그 죄악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사단의 그런 공격들이 결국은 다 대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대적이 우리에게 있듯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고, 그는 대적이 자기를 두를 때에 그것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대적이든, 혹은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적이든 간에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대적을 만날 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말은 대적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경이 될 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이 올 때 한탄하고 원망하고 혹은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적으로 대할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대적을 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친히 밟아서 그들을 터뜨리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이 될 만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평소는 몰라도 이렇게 인생에 난제가 다가오면 나도 다윗만큼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4절을 빠뜨리고 기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4절로 돌아와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인은 무엇라고 하냐 하면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 부모님의 은혜가,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황당한 일도 있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너무너무 마땅하게 주님에게 얻어맞을 만한 상황에 처해진다. 내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하고 이상하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왜 나한테 이러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 시리즈로 몰려올까? 왜 이러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당혹스러운 정말로 난처한 시절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기는 어려움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요.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은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하지요. 과거 460장, 바뀐 찬송으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의 저자는 그 나이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는 사람은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조차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한다라고 희망적 사항을 담아서 그렇게 부릅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절반 정도만 본 거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를 읽어보면 정말로 감격스럽고 놀라우리만치 우리의 신앙이 초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는 영국 스코틀랜드입니다. 존 낙스로 알려진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갑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다 감옥인데 지붕만 없습니다. 도저히 지붕을 기어 올라갈 수가 없은 곳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거기 죄수들을 넣어둡니다. 북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 맞으면서 굶고 또 얼어서 죽어갑니다. 스코틀랜드의 순교사를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죽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12살, 9살, 8살, 심지어 4살, 3살짜리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향해 순교했던 기록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 이리 밖으로 나오면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고기와 밥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그 감옥 문 밖에서 고기를 구워 냄새를 그 감옥 안으로 이렇게 들려보내어도 7살짜리, 8살짜리, 11살짜리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배도하지 않고 거기서 굶어서 얼어서 죽어갔습니다. 그 후예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은 것입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조차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그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웅담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그 친구들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라고 죽음이 장난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10대 초반, 후반, 중반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만용입니까? 한번 남들 눈도 있고 하니까 내 믿음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오늘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도 함부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적 종교 행위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앙생활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서는 것이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의 노래는 다 똑같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고백에서만이 정상적인 발을 오늘도 내일도 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내디딜 수 있는 신앙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아름답습니다만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만이 정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날주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우리 17절을 한 절 읽읍시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하시냐 하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이면서 너희를 유익한 곳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너희들을 마땅히라는 말은 결국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행복한 이런 거죠. 우리를 범죄하는 곳으로, 우리를 망하는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분은 자비로운 신일 수가 없지요.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워낙 고매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상종하지 않아야 될 뿐인데 절대적 타자라고 불리워도 지나치지 않는 절대 타자라는 말은 카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쓴 말인데 훌륭한 말이기는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심 사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극과 극, 도저히 둘이 연결될 고리가 없을 만큼 그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로서 둘이 같이 공통분모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조금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 타자라고 불리울만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준도 안 되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뭘 하지, 이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준이 안 맞아서 도저히 너희들은 내가 상종을 못하겠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가 그 아이, 손자, 손녀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로 데려가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졸업식 날 형색이 촌사람인 자신의 엄마가 졸업식 날 자기 졸업장실에 와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불효 같은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엄마가 딱 나타나는 순간 모든 내 친구들이 야, 너희 엄마 진짜 촌스럽구나. 야, 너희 집안이 그 촌스러운 집안이구나. 이 소리를 듣기 싫었어. 졸업식 언제 한다는 말도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번에 졸업식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서 졸업식에 차라리 아무도 안 오는 것이 내 체면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식 생각에 이 멋진 학교에 졸업하는 나와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우리 시골의 우리 엄마와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커서 이 둘이 같이 있다는 게 내가 수치스럽다. 이 불효자,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친다면, 그런 예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이게 뭐 수준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천사들 보기에 아이고 하나님 뭐 저런 천사들이 봐도 인간들은 이거는 뭐 생기다가 만 정도가 아니라 저런 인간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친히 우리를 구원하고 한 명을 불러가며 선택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한 대 쥐어 박으시고 팔다리 떨어는 몽롱아리 분질러서라도 그렇게서라도 당신의 백성으로 끝내 이끄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뭘 고백할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입이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이 잘 안 열린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해되던 때는 너의 인생이 퍼즐처럼 암호처럼 잘 풀리지 않든 어떻든지 간에 너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뭘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외에는 그 어떤 재물로도 우리의 구원이 불안하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돈 몇 푼 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살신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교리들은 사랑과 붙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유명한 구절은 결국 뭡니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깁니까?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다면 나 정도는 커트라인을 넘을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고백해야지 죽음도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게 하는 사랑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기에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쟤는 사랑하는데 넌 안 사랑해. 하나님이 말로나 이게 교리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야, 네 인생을 봐라. 네 인생이 사랑하신 역사냐? 너처럼 기구한 인생이 어딨냐? 이러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의심하거나 심지어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지 않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것입니다. 무엇?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21장입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형 방법은 목을 베거나 많이 잘못하면 투석형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을 베거나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총살형 같은 것이죠. 가장 깔끔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험악한 사람들을 죽일 때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역력합니다. 초대 임금 사울이나 아간 같은 사람을 이제 불에 태워서 죽였는데, 사울은 불에 태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시신이 그 빨래처럼 조각이 나서 벽에 널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모으니까 시신이 마치 폭탄에 맞아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뜯겨져 있어서 그 시신을 이렇게 저렇게 다 모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한 것이고, 아간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 아이성보다도 여러 배나 더 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 성 같지도 않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간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간을 돌로 죽인 다음에 아간과 그 식구들을 다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이제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니까, 결국 이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험악하게 대하는 사형법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이 극도로 싫어하는 범죄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사형시킨 방법이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고통의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을 저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 마지막 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형을 시키더라도 아이고 죽은 다음에야 그래도 뭐 어차피 죽이는 거 그래 뭐 비참하게 죽일 필요 있겠나, 이렇게 죽을 때는 그나마 좀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으로 죽이는데, 가장 비참하게 그와 그 가문 전체가 이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인간이다. 이 집안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에게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집안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 집안, 그 가문, 그 종족을 완전히 저주할 때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그의 가문 전체를 완전히 명예적으로도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보시다시피 극도로 피할 만큼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면 죽자마자 빨리 끄집어내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인 것 자체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다 저주하겠다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 죽으면 죽으면 죽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빨리 시신을 처리하는. 나무에 달아 죽는 것은 가장 강한 저주야. 친히 말씀한 나무에 달아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죽음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나무에 달아 죽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아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한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이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라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프죠.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만큼 몸에서 모든 기력이 빠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 성경적 고통, 성경의 진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에게 지금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완전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죄의 오물이 완전히 그를 덮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죄인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다 덮어쓰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죄인 예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로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삼위일체 한 분 예수 성자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완벽한 죄를 덮어 쓰셨다는 완벽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덮어 쓰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린 죽음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왜 맞이하신 것입니까? 왜 삼위일체 영원토록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죄를 기꺼이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셨습니다. 왜요? 아니, 천사 보고 시키지, 천사 보고 하라 그러지.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저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진다고, 목이 부러진다고,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의 날이 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주중지 모으던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 땅에서 두고 여러분의 생이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대목에서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천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수종들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매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죠. 그러나 잠시 후는 역전됩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겪는 장벽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분은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쳐 여러분에게 돌 던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신앙적 간증이 있으면 오늘도 그 돌 던지는 돌을 딛고 승리의 길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진다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학력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이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고백을 넘어 감격이 될 때 우리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의 하루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왜 바울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하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사랑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요 믿음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성화와 칭의를 경험하는 은혜의 날의 주인공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한번 화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증거는 저주받은 죽음,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다 떠나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니 오늘 만일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되신다면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멋진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죠. 죽는 날이 뭐 특별한 날이겠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죽는 날이 무슨 뭐 특별한 날이겠어요? 그날도 뭐 전철은 다닐 거고 그날도 뭐 마을버스 다니고 안 그러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좌판에 뭐 팔고 텔레비전에 개그 프로그램 하고 뭐 그러겠죠. 뭐 내가 죽는 날이 뭐 특별한 날이겠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징계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고백의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